지난달 그 법회 때 그 자비희사 연민심으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는 스스로 행복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사님 그 법담 올리신 거에 이 이치에 대해서 대략 눈치챘으니 배우자가 괴롭다고 아니면은 요청을 하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아마도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아상, 예, 뭐 수행자라고는 하지만 그 아상에 머물러서 머무른 상태여서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거부감이라는 그런 느낌이 일어났었던 게 말씀 중에 그랬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하는 그 야단보수 주제가 인연과 감사지요. 인연과 감사예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아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수행에서 뭐 진정한 행복이니 뭐 자유니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상이 없는 그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상에 빠짐이 없는 그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아상이 있는 어떤 행복과 자유는 결국 상이라는 경험 상태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자유가 아니, 이 아상과 관계 없는 것에는 자유가 되는데, 평온이 되는데, 아상과 관계되는 문제만 발생하면은 이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아상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평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때 꼭 진정한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복인 거예요. 행복하면 그만큼 반드시 괴로움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은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절대적인 양이 똑같아요. 왜 그래요?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행복만큼 반드시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만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삶의 이해 득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동전이 양면인데 요 동전이 괴로움 쪽으로 저한테 왔을 때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면만 보일 때 그런 거예요. 네. 이쪽 동면 보일 때. 요거만 하고 싶은데 요게 뒤 앞으로 갔을 때는 안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동면의 양면 한 면만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면만 영원히. 자,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거 생각 못 하고 살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지만 애들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부모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이런 걸 대비 못했죠. 대비하고 살았으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서로 또 애들도 삶을 자기네들도 독립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그 자리 들어가니까 문제라. 자리 들어가니까 현실에 자리 들어가니까 자리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예, 근데 그렇죠. 그 순조롭게 막 자리 들어가든 그 말이긴 한데 독립 과정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부딪힐 때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모와 이제 이 애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게 정말 이렇게 동전면 양면이 이쪽으로만 가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왔을 때 이 경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됐거나 안 되거나 똑같겠죠. 똑같이. 예. 근데 그때 그걸 나이가 해볼 때 들고 안 되고 굉장히 상관은 아프고 없는데. 괴롭죠. 자, 그런데 보세요. 미국으로 언제 가셨어요? 네, 애들이
고등학교? 아니 이제 몇 살 때?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그날 우리 쟤는 출산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예, 예. 아빠 딸하고 이제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서. 근데 이제 애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들도 그걸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아빠는 공부하고 끝났으니까 데려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애들한테 그걸 못 물어봤죠. 저희는 당연히 없는 거라 생각했고. 근데 이제 얘 와서 성장을 해보니까 얘들 부딪히는 게 우리는 그냥 하면 살던 거니까 하면 되는데 얘들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죠. 근데 힘든 게 힘든 건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 부모는. 얘들은 새로운 환경이었는데도 막 따라가면 그때만 해도 사는 거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끝나면서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이제 왜냐면 자기도 환경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걔들 시기만 해도 반에 반틈이 반 아이들이 이제 전학을 가는 친구들 외국으로 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일단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애가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돌아가서 얘는 어렸을 때 그 새로 적응하는 경험이 별로 베비 때 왔기 때문에 그 없는데도 자기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도 혼자 두고 가라는데 어떻게 딸아이를 혼자 두고 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됐고. 그때가 딸아이가 몇 살 때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네, 그런 얘기를 한다?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중학교 경험을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저희들은 큰아이를 두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절대 이제 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큰아이도 오게 됐고, 그래서 그 뭐 환경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시민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막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했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지금 전부 다 몇 살 정도 됐어요, 이제? 큰아이는 36. 36. 네. 그럼 이제 밑에는? 31. 네. 그럼 이제 다 어른이죠? 예. 헬레나님은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저는 27. 27때 네, 결혼하셨죠? 38에 그, 27때 결혼하셔가지고, 뭐 부모님이, 헬레나님의 부모님이 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헬레나님이 그냥 사셨죠? 예. 예. 뭐 애들은 지금 벌써 헬레나님 결혼할 때보다 더 나이들이 많지요? 예. 그런데 헬레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그 이런 식으로 아는데요. 아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뭐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왜냐하면 결혼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직업은 선택이 결혼은 선택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건 너무 필수다. 결혼은 필요할 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서둘르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갑자기 닥치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그것이 이론이요, 실제의 삶이었어요. 실제 삶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실제의 삶이, 네. 헬레나님은 27살 때 결혼하셨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뭐 부모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뭐 우리들이 사실은 식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뭐 이러러 저러러 뭐 그런 것도 없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27살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뭐 그런 게 없어도 살았는데, 예? 애들이라고 왜 못 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왜 꼭 간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거는 아니었고요. 뭐 그런 가수보다도 이제 우리가 부딪힌 거는 그냥 놔둬도 우리가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네가 뭐 지금 뭐 결혼을 서두거나 지금 결혼할 시기다 뭐 이런 건 사실 제가 하지 않았고 큰아이가 그때 이제 고등학을 이제 그냥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을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냐하면 결혼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네가 결혼할 시기니까 이런 걸 뭐 지금 결혼을 믿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헬레나님 생각. 그거는 본인의 삶은 본인의 삶인데, 어쨌든 헬레나님의 생각. 제가
그걸 이제 이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좀 떨어져서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몰라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놓는 방법을 몰랐죠. 제가 꼭 이걸 뭐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그런데-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해요? 성당. 그때만 해도 성당에 다녀도 마찬가지지 뭐 그- 예수님은. 그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성당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애들하고 있으니까 좀 종교적으로 항상 제가 절이 그 교회 그 뭐야 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너무나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왕이면 종교를 좀 가지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미국이라는 곳에도 한국 사람하고도 좀 이런 교류도 있어야 되겠고 종교를 가진다면 천주교였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온통 헬레나님 생각으로 삶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갔는데 가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제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무슨 말 듣고 왔는지 사실 잘 모르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신부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를 이제 남더라고요. 집에 오면 생각이 나요. 그 전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가는 목적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라도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지 않으면 제 삶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만 해도 제 짧은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뭐 살면서 뭐를 잘못했구나 이런 걸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느껴보자는 생각에서 그 종교라고. 아니 좋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당연히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나라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일화가 성경에 있는 게 13살 때까지 있나요? 그러고 나서는 뿡 뛰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13살 때 예수님이 부모 시키는 대로 살았나요? 아니죠. 예? 전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성당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에서 집에 안 오길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 있는 걸 보고 그리 갔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날이 어두워지는데 빨리 집에 안 오고 뭐하냐? 다들 걱정하고 있다. 너 때문에 얼마나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여. 엄마라고 그러지도 않고 여인이여 그래. 응? 여인이여.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엄마 집이 거기가 내 집이 아니라 여기가 내 집. 13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리아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응? 애가 안 들어와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응?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때 같으면 통상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야, 이 새끼야 지금 뭐 이놈의 자식아 지금 뭐 날이 어두워서 너를 찾는다고 다들 야단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응? 그럴 상황이잖아요. 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라고 그러지도 않고 여인이여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그럼 뭐 완전 마리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응? 봐요.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들도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은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거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딱 돌아서 나한테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봐요. 결국에는 자식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행복이 내가 편안한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내 자랑스러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자랑스럽고자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려고 하고 성공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 편안하려고 자식들 걱정. 야, 그러면 걱정하는데 사실은 네 편안하면 뭐예요? 야, 너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겠냐? 너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냐? 그럼 너가 행복한 대로 해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야, 그러면 위험해. 그러면
그 네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이거는 다 부모 생각이잖아. 결국에는 뭐예요? 부모가 걱정하기 싫어. 나 너 때문에 불안하기 싫어. 너로 인해서 자랑스럽고 싶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 나 이게 더 좋아. 나는 한국 가면은 나는 그 경험도 없고 한국에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더 힘들지도 몰라. 난 그냥 여기 있을래. 그건 자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 있으려고 하는 건데. 한국 가면 불안해라고 하는데 부모는 안 돼. 너를 놔두고 가면 너가 야 얼마나 힘들지 몰라. 너가 아니 자녀는 자기가 행복해서 나는 여기가 더 익숙하고 나는 여기가 더 좋아라고 하는데 부모 생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뭐 부모 생각도 맞긴 하지만요. 물론 그렇게 두고 가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는데 그거에 좀 성별이 다르더라고요. 아들은 딱 두고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맡기고 이제 다른 집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딸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이제 나이가 50, 60 되면은 그뭐 뭐 남자 하나고 둘이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가정은 그랬고요. 근데 이제 커서 이제 그 뭐가 이게 부딪혔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애들이 미국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미국 엄마를 할 줄 몰랐어요. 죽어도 한국 엄마였고 한국 엄마 역할을밖에 할 줄 몰랐는데 야들이 이제 딱 그런 부딪히는데 딱 오니까 미국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당연하죠, 뭐요. 교육은 저는 그러니까. 한국 엄마였고 한국식을 하니까 그 억울함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처음에는 정말 미치고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3년이나 시간이 이제 두고 보면서 저도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도 사실 가봤죠. 근데 가면서 이게 머리는 이해는 되는데 내 가슴으로 제 그 억울함이 막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큰아이랑 사실은 여기 자매님 여기 우리 딸. 예 이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참 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부형이니까 만나고 이러다 보고 이제 제가 미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쭉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털어놨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것도 아이도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또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도 이제 앞으로 누구 엄마라는 게 있고 누구라는 게 이제 서로 다 아니까 그래서 참 말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요즘 만나면 뭐 그냥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리고 그런 말 하면서 아 이게 마음 공부가 뜨는 거구나 그런 것도 알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정말 뭐 그냥 사회에서 하는 말로 약이더라 이런 말이 이제 하지만 그래도 또 그게 이게 좀 나아지려고 하면 애 소식이 또 오고 또 제가 또 놀라 그러면 또 애 소식이 와서 뭐 결혼한다 이러고 이러니까 참 아파요. 예, 어쨌든 그 과정이. 예, 자 시간이 약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은 약이 아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을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꿈이나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전부 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면 세상에 불안하고 힘들 거 없어요. 딱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바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예,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뭔가 인연에 감사하다는 것도 내 중심이 돼서 내가 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역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나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 깨달음이, 즉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나라는 관념으로 자유로워져요. 나라는 생각이야 있지.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괴롭다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내 괴로움과 남의 괴로움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살의 병은 중생의 병이다라고. 보살은 병이 없지. 응? 나라는 것이 뭔가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병이 없지. 즉, 괴로움이 없지. 병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지. 근데 주위에 내 인연된 사람이 또는 인연과 관계없도록 주위에서 괴롭다고 그런다. 그럼 거기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의 이 특징은 뭐냐? 가슴 아픔이, 안타까움이. 이것은 내 안타까움, 내 연민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경험 상태를 이름해서 연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러나는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가령 뭐예요? 내가 이제 그런 경험 상태가 된다면은 남편에 대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작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아픔이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즉 뭔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거, 화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괴로움이잖아요. 응? 그럼 그게 그대로 경험되는 거죠. 연민심,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즉 무지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응?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러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 근데요, 고사님. 그 우러날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저는 사랑은 되게 따뜻하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아우른다. 그냥 그래 있는 그대로 그래 지금 그런 상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딸에게 표현은 엉덩이를 때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사랑하는 그래 이게 어떤 일정한 사랑은 이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딸한테. 엄마한테도 엄마가 요구하시는 대로 그냥 예 했는데 제 민마음이 들킨 거죠. 오늘 아침에. 바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그게 더 강했었다라는 거. 엄마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렇고. 근데 오늘 아침에 딸에게는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혀 걸림이 없었어요. 딸한테. 나한테는 이게 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엄마는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 말을 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서 좀 언짢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냥 끊으셨는데 예, 그래요. 사랑이라는 마음은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 다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 사랑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희초리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따뜻거림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드러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요. 사람의 모습은 항상
뭐 안아주고 포용하고 뭐든지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관념. 사랑은 어떨 때는 희초리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소리로 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다독거려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했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면, 즉, 어떤 일어나는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다면, 예,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런데 생각으로 규정하면은, 그러면 패턴이 있게 돼요. 어떻게 대하는지.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게 사랑이.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가요. 아까 예수님을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여인이요, 엄마고 여인이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그러면 엄마 가서면 찢어지겠죠. 못을 박는 것일 수도 있죠. 예. 그게 그때의 예수님의 사랑이. 그 순간은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상이 깨지지 않는 한, 마리아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0살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의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어떠했겠어요? 거기서 일찌감치 예수님이 상을 깨준 거죠. 그 상에서 벗어나면은 그러한 쪽에 눈물도 흐르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텐데, 즉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상, 또는 뭐 그때 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거는 뭐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상으로 인한 괴로움은 없겠지요. 뭐 그 마리아 아니어도 뭐 눈물도 흐를 수 있고 뭐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문제, 단지 그럴 수 있는 문제, 어떤 안타까움 또는 연민심 또는 뭐 어떤 그냥 느낌일 뿐인, 그럴 수 있을 텐데, 내 자식 또는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상에 빠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생각의 느낌, 뭐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자식 입장에서는 빨리 부모의 상을 깨야 부모가 괴롭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일찌감치 마리아의 상을 빨리 깨야 돼요. 그래야 마리아가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에 대한 사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기대를 갖고 나한테 집착하게 하면은 뭐예요? 엄마가 괴롭게 돼. 엄마가 괴롭게 돼. 자식이 어떻게 엄마의 기대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엄마의 기대를 자꾸 만족시키고 엄마의 기대를 높이고 하면은 그만큼 엄마의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가 건강할 때 이제 깨기 시작해야 돼요. 차라리 엄마가 건강할 때, 엄마가 나이 들어서 건강하지 않을 때, 조금 먹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러지 않을 때, 빨리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 상을 깨야 돼. 이게 현명한 자식이라면은, 응? 고맙습니다. 응? 현명한 자식이라면은, 빨리빨리 이 엄마가 젊을 때,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 상을 깨야 돼. 엄마 가슴을 아프게 해야 돼. 차라리 그때 아파야 나중에 더 아픔을 갖다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랑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죽는다고 막 야단이면 또 그걸 하잖아. 그러면 또 좀
따뜻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 상이 깨지는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감당될 수 있다라고 들 때, 이해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을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뭔가 방어가 없을 때 그런 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예민해 있을 때는 좀 따뜻거려주기도 하고, 자, 상대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종잡을 수 없어야 상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은 종잡게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상에 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가요. 그래서 봐요. 전부 다 부처님도, 부처님 아버지가 그 정반왕이 부처님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예. 너야 이미 이제 너 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출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아들까지 나한테서 뺏어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아들 나올라도 그만 데려가서 머리 깎아버리잖아요. 응? 자기 아버지 가슴을 무참하게 깬 거예요, 기대를. 응?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두면 어떻게 돼요? 예, 왕국은 영원할 수 없고, 그때의 상황으로서 그 나라는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놔두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응? 예, 어쨌든,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정이라든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가슴 아프게 할 때는 냉정하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응? 다 가셨다니까. 아들하고 부인하고 또 어머니하고 다 가셨다니까. 예,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지 않아요. 즉, 상에 빠지도록 하지 않아요. 상을 키워주질 않아요. 응? 어떻게 보면은 상을 깨주는 거예요. 상을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대하지 않도록, 기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기대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대를 키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기대를 키우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뜻에 잘 따르는 게 우리는 효자라 그러는데 그건 효자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관념적으로만 그럴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부모는 점점 괴로움의 원인이 커져서 나중에는 다 자식에 대해서 괴롭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에게 잘해준다는 말은 그런 의미지, 남편에게 맞춰주려고 잘 맞춰주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게 알아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거사님 만나기 전에 되게 억울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평등이라는 그 말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지금 사는 모양이 이제 다 다른데, 나는 왜 이런데? 아니, 오빠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 친구랑 같은 비슷한 동네에서 걔는 이제 A라는 집을 샀고 저는 B라는 집을 샀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샀는데 5년이 지나서 저는 그 집이 이사 갈 때 그냥 손해보지 않은 그 똑같은 금액으로 팔고 나왔어요. 근데 걔는 한 몇 배가 부은 거예요. 몇 배가 불어서 앉아서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금액을 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뭐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삶의 질이 달라졌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혼자 제가 저한테 그때 무리를 해서도 그걸 선택했으면 나도 저 상황이 됐을 텐데 나는 그게 안 됐네. 불공평해, 뭐 불평등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억울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왜 이런 판단을 못해? 왜 안목이 없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냥 거사님 법문 들면서 그냥 딱 요거 하나로 해결이 됐어요. 그냥 처해진 상황이 달라. 그냥 요 생각이 딱 들면서 그게 해결이 그냥 가볍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아니 나는 그게 왜 불평등해 라는 생각으로 계속 억울하다는 생각에 매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나는 이걸 선택했던 그런 경험치로 나는 이걸 선택한 거고 걔는 걔의 경험치로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점이 평등하다고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런 이해와 그리고 또 형제들 간의 차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삼형제가 왜 사는 게 이렇게 다 다르니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큰아들은 너무 잘 살아. 막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만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보이는 거와 체험되는 거와 경험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평등하다고 보고 다르다는 거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되면서 그냥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이 돈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돼요. 저는 그 거사님께 그 해오소 때도 계속 이 돈에 대해서 질문을 좀 여러 번 했었었는데 거사님은 장사 잘 될 때도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안 될 때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되면 막 업됐다가 또 장사 안 되면 그냥 막 축 처졌다가 이거에 그냥 반복인 거예요.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냉탕 온탕을 그냥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돈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때 내 시골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도 이제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왜냐면 이 상황을 유지를 하려니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이 안 되면 이 유지가 안 되니까 막 더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의 반복이니까 씀씀이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줄이고 그럴 일도 사이즈를 줄이고 이러려면 나는 이제 시골로 가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거사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이제 시골 내려와서 살아도 충분히 집도 많고 빈집도 많고 그러니 또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막 바닥을 헤매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뭐 평균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좀 이제 버거운 거예요.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과연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저 혼자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둘이 같이 하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만두자 하면 그만둬질 줄 알았는데 이제 남편이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만한 벌이가 어딨냐. 그냥 이거를 그래도 힘들어도 참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버겁다는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이렇게 좀 힘들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이러이러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줄여서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조리 있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조리 있게 못 하는 이유는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돈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뭔가, 돈이라는 것을 뭐 모르지는 않을 거고, 자, 그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평등이라는 것부터. 평등이라는 것부터.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평등하시다고. 자, 평등하다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우리가 생각되는 오만 사람들이 다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평등하시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왜 평등한지? 응? 왜 평등한지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평등하다고 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불평등한 건가요? 하나님은 평등하시지 못한 건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평등하신가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 실생활에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론상으로 다 평등하게 살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걸 저는 평등이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평등하시다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돈 많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응? 어떤 사람이 이쁘고, 어떤 사람은 안 이쁘고, 자, 세상에 뭐가 평등하다는 거지? 근데 그때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그도 이만큼 많이 안 됐을 때 얘기가라서 그런 거 그때도 아닌가? 카인과 아벨이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런 서로 불평등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런 일이 났겠지요. 예. 어쨌든 불평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네. 뭐 어떤 시대냐에 막론하고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응? 카인과 아벨도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그런 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평등이라는 바램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현실하고는 정말 안 맞는 거라고. 그 기준이 그게 아닐까요? 그 누구나 다 공기를 마시고 거sem이 항상 말씀하시는 누구나 다 들리는 건 아닌데 안 들리는 예, 예.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누구나 행복과 괴로움이 똑같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왜 돈을 벌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예. 행복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행복한 것이 똑같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진리가 자유로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로 행복하다, 괴롭다라는 그 양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 더 많고 괴로움이 적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자, 행복이 큰 사람은 괴로움도 크고, 행복이 적은 사람은 괴로움도 적어요. 응? 자, 그래서 공평한 거고, 그래서 평등해요. 응? 즉, 행복과 불행이 똑같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예외 없이. 자, 그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모든 경험은 이해 득실이 똑같아요. 모든 경험, 우리가 가령 사업이 망한다 라고 하면, 사업이 망하면은 이거는 실만 있고 덕은 없다. 즉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다라고 그럴지 몰라도 사업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도 이 이익과 손해가 똑같아요. 사업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익과 손해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도인은, 성인은 성공을 취하고 실패를 버리지 않아요.
그냥 성공이라고 한 경험이 있으면 그냥 성공이라는 경험, 실패란 경험이 있으면 그냥 실패란 경험이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공이 취해지면 성공이 취해지는 대로, 실패가 취해지면 실패가 취해지는 대로 그냥 취해지는 그대로의 삶이. 자, 치사 선택하지 않아요. 왜? 이해 득실 똑같으니까. 행불행이 똑같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행복이 더 크면은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되겠지. 이걸 선택하면은 행복보다 괴로움이 더 크면은 이걸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나 이것도 행복과 불행, 이해 득실이 똑같고, 이것도 행불행, 이해 득실이 똑같으니까 선택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처해지는 대로야,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돈 많으면 행복한 거 같죠? 응? 네. 돈 많아서 행복한 만큼 괴로움도 더 크고, 그만큼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 상은 망하면은 괴로운 것 같죠?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잃은 것만큼 얻은 것이 똑같아요.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더 행복만 주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만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한 것만큼 반드시 괴롭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괴롭다고 그러지만, 괴로운 것만큼 행복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예. 그냥 어떤 경우만 보면은 행복한 것 같고, 행복만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만 보면 괴로움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응? 자, 어떤 일을 볼 때 생각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요, 홀가분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사업 때문에 그거 유지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응? 차라리 망해버리니까, 아이, 쏘기 쉬워라. 차라리 망해버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응?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던 거 생각하면은,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쏘기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응? 결국은 뭐예요? 생각에 따라서요. 생각에 따라서. 응? 결국에는 요 생각이 사실한 착각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행복하다, 괴롭다, 요게 행복한 것만 있는 것 같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당장은 행복하다는 것만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만큼 괴롭다라는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괴로움만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바뀌면요, 행복하다가 있게 돼요. 그만큼. 정말 괴로운 사람은 조그마한 데서도 엄청나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그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뭐 어떤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맛있는 거 맨날 먹으니까 점점 맛이 없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없는 것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거기라고 해서 맨날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맛이 없어서 못 먹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맨날 쫄쫄 굶던 사람은 땅에 떨어진 붕어빵 하나도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야. 땅에 떨어진 붕어빵을 좀 먹든지, 신라 호텔에서 먹는 건지, 가령 기쁘다라고 느끼는 그 강도의 차이로 본다면은, 신라 호텔에서 이재용 회장이 뭐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거하고, 땅에 떨어진 붕어빵, 아니면 누가 쓰레기통에 먹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봉지채로 버린 거 쭉 먹는 그 붕어빵하고 느꼈을 때 맛의 기쁨의 강도 차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면요, 어떤 경험에서도 괴로움이 경험되질 않아. 어떤 경험에서도. 우리가 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잘 봐요. 그냥 애들 놀이공원에 가면은 바이킹 타면 봐요. 애들은 막 신나 죽으려고 그러죠.
어른들은 타면 막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네. 응?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는 신나 죽을 수가 있고 하나는 괴로워 죽을 수가 있지? 똑같은 걸 타고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타면 어때요? 아버지는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아들은 즐거워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똑같은 걸 타면서? 네, 바로 행복과 괴로움은 바로 이런 거죠. 응?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바이킹 타는 거야. 둘 다 바이킹 타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생각에 빠지니까 행복하고 한 사람은 괴롭다는 생각에 빠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행복과 괴로움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봐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바이킹 타는 것은 그냥 바이킹 타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순간의 경험은 그 경험이니까 예, 바로 그 경험은 맨날 똑같은 경험이 아니죠. 그 자체가 맨날 새로운 경험이에요. 맨날 생각으로 규정하니까 똑같은 것 같고 막 괴로움의 연속인 것 같고 행복의 연속 같아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실제 경험은 매 순간 똑같은 경험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자 바로 여기에는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괴로움도 없고 행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괴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괴로움도 없고 행복이 없으면 어떤 건가? 이걸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 상태를. 자, 이 경험 상태는 어떤 경험이어도 그러해요. 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봐요. 어느 누구든 생각에 빠지면 어때요? 행복한데 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반드시 상황만 바뀌면 괴롭다는 게 느껴져서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에 빠짐이 없으면 요 순간 경험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는 괴로움도 이 행복도 아닌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러해요. 자, 그래서 공평해요. 자, 생각에 빠진 것은 착각이고 무지라고 그래요. 행복하다는 것 같아도 행복하면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만큼 다른 경험이 있게 되면 괴롭다는 것이 돼요. 이 이야기 절대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괴로움의 양과 행복이라는 양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생각에 빠짐이 없으면은 경험되고 있는 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게 경험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다르게 경험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 순간의 경험 사실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자,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되면은 돈은 많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해요? 돈 많은 기만 하면 다 행복해요? 봐요. 돈 많은 사람 중에 괴로운 사람 많지요? 응? 돈 없으면 누구나 다 괴로워요? 그러면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돈 없다고 해서 다 괴로워지나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돈 한 푼 없고 부처님 돈 한 푼 없어서 맨날 빌어먹고 응? 소크라테스 맨날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공자도 봐요. 상갓집 개라고 그랬어요. 어디 상갓집 왜 상갓집 개예요? 상갓집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상갓집에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 개야. 개는 상갓집 되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왜? 고기 뼈다귀가 많이 나오니까. 공자가 왜 상갓집 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맨날 쫄쫄 굽다 보니까 상갓집에 가면 누구든지 다 오면은 다 받아주니까 가서 한 그릇 밥 얻어 먹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응? 봐요. 이렇게 세상에 세계의 4대 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돈 많지 예수님이 돈 많아요? 응? 돈이 없으면 승인이라도 되면 되는데. 부처님은 돈이 없지요? 부처님 절이 돈이 많지 부처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응? 부처님 돈 어떻게 쓸 겁니까? 못 쓰는데. 자, 아무튼 자, 그래요. 근데 왜 돈이 꼭 필요하지요? 응? 왜 돈 때문에 불편한 거냐? 돈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착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응? 돈 없으면 못 산다? 그거는 어떤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분 지금 오늘 교사님 하시니까 그분은 잘 들으면 괜찮은데 못 들으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돼. 그러면 잘 들으시면 돼.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아. 응? 야, 날아다니는 새도 응? 새가 어디 뭔가를 저장을 해놓고 살더냐? 응? 뭔가를 갖다 소유하고 살더냐? 그래도 저렇게 사는데 하물며 인간이 응? 못 살 수가 있냐? 응? 왜 인간은 새보다도 못해가지고 뭔가를 쌓아놔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어떻게 행복해지냐? 저 새들을 봐라. 가진 거 없어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새들도 살아가는데 인간이 못 살아간다? 왜 못 살아가는데?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돈이 없고 없고는 이제 잘 못 들으면 오해하기 딱 쉬워요. 문주상님이 제 코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맨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새보다 못하잖아요. 응? 맞습니다. 새는 없어도 자유롭게 사는데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잘 사는데 사람은 봐요. 새보다도 못해가지고 뭔가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응? 돈이 왜 필요하죠? 돈이 왜 필요하죠? 새보다 못한 사람한테만 돈이 필요해요. 응? 그런데 새보다 못한 사람은 뭔가요?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요게 잘 사는 거야 요게 못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자꾸 어떻게 요런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예. 그 봐요. 사업 망하면은 애들 데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응? 예. 돈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못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못 키우게 되면 고아원에 갖다 줘. 고아원에 갖다 주면 저 프랑스 가서 장관 될 수도 있는데. 응? 예. 사실 돈 없어서 간다. 고아들도 다 어떻게든 살아가고 다 살아가요. 응? 요 지점에서 인정해요. 다 모두 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으로 저는 지금껏 번 돈으로 앞으로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되거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비촌을 해서 살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3년 반을 전기 없이 살아봤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4살, 5살 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때는 30만 원 가지고 살아보자. 근데 그때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자발적인 가난. 그래서 전기를 안 쓰면 많은 것들을 없이도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애들 어릴 때 해보자 해서 그 경험이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재밌고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보단 덜 힘들 거라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난 또 그 삶을 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겁이 나거나 뭐가 무서워서 못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좀 동경하는 그런 것들 아직 다시 글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스웨이드에 있는 상황은 나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 다 컸어요. 저희 애들도 저희는 애들은 이제가 안 돼요. 저희는 다 20살이 넘었고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저런 거 모르네. 네 그냥 독립을 다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네. 아니 그런데 남편은 아닌 거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마음이 같았는데 지금은 그 마음 그게 이제 그걸 못 놓더라고요. 이제 도민들은 전부 다 혼자 살아. 언니네가 혼자 살아. 그게 나 지금 갔다 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남자는 다 버려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남자들은 어째든지 여자를 붙잡고 살아야 행복하고. 아니 그때도 그 삶을 제가 주도하에 가자고 꼬셨는데 제가 그렇게 꼬셨었어요. 내가 너 선비처럼 살 수 있게 해줄게. 그걸 왜 해줘? 아니 내려간다고 하는 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 진정한 선비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꼬셔서 내려가서 이제 그 7년의 경험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격인데 이제 저는 다시 그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충분히 난 지금까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 수 없어 너무 아까워 막 이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남편은 겨우 이제 안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벌어서 뭐 집에 대한 빚이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또다시 그 삶을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마음이 남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무두상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거를 강요를 해서 그 삶을 이 삶의 모양을 형태를 바꿔서 옮기는 것이 옮기는 것 또한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에서 그냥 또 다시 그냥 지금의 이 돈 버는 일을 계속 유지를 해서 이걸 그 사랑이라는 그런 거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나? 참으로 어렵고 난감한 문제 같네.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예. 사실은 행복이라는 돈에 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네. 심지어 사업이 망한다라고 해서 쫄딱 망해서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것도 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네. 그런 거예요. 자, 누구보다도 여기 좋은 예가 있죠. 좋은 표본이 있어요. 예. 자, 그럼 뭐예요?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냥 그대로 무주상이 중요한 거예요. 무주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은 들어도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삶이면은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하면 어때요? 망하면 이제 남편하고 저야 시골에 가면 빈집도 있다는데 우리 옛날에 살아봤으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그때야 남편이 잘 따라오겠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아니지. 뭐 남편 두고 갈 수 있는 거야. 뭐 언제든지 뭐 할 수는 있겠지. 남편하고 같이 갈 때는 아니겠지. 이제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남편은 쫄딱 망해야 이제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뭐로 죽냐.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듯이 가서 그렇게 살면 되지. 응? 저 마을 옆에 가가지고 빈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응? 자, 그러면 남편도 다른 선택이 없으면은 따라 나서겠지. 응?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붙잡고 따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테니까 남자는 어쨌든 여자를 붙잡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절실해지고 이제 남자가 돈 벌어올 때만까지만 남자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 사실. 귀찮기만 하지. 자, 그런데 이제 데리고 갈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도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는 같이 데리고 갈 때는 아니니까 지금 처해진 상황 그대로 선희장님만 무주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희장님은 망해도 괜찮고 뭐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선희장님이 뭔가 불편하다면은 선희장님의 남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삶에 대한 생각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그냥 근데 요것도 또 그런 게 좀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제가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을 계속 쓰니까 팔이 아프거나 그럴 때 팔이 아플 때 몸이 허리가 아플 때 이럴 때 이거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자, 그럼 그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할 수 없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 몸이 망가지겠다. 도대체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몸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
나는 이게 한계 같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응? 그래서 계속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까지 못하니 내가 일의 양을 줄이든가 아니면 나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든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면 돼요, 그냥. 응? 응.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지. 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게 맞춰주려고 몸이 망가져도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이죠. 예. 몸이 망가지는 거. 예. 예. 뭐, 그것도 무주상이면은, 물론 그런 괴로움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돼가는, 그게 무리가 계속된다는 것이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망가져도 좋으니까 돈 벌자 그러면, 그런 남편 필요 없으니까, 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꼭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남편을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무주상이어야 되고, 요 느낌도, 몸 느낌도 생각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의 느낌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항상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무리가 느껴진다면은 이건 계속 해가지고 못 망가지면 돈 있으면 뭐 하겠냐. 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럼 남편도 어떤 뭐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역시 매 순간의 무주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규정하면은 내 생각대로 또는 어떤 생각대로 되려고 함이 없는, 자, 그냥 지금 이 느껴지는 그대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삶이면은,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뭔가 이 무리를 자꾸 강요한다면은 정말 무리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고 남편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어떤 뭔가 일어나게 하는, 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평등, 하느님은 평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평등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좋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느님 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러한 거예요. 내일 아침 야단 법석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네, 그런 거예요.